11월 29일 새벽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 내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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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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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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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어서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는 자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깥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또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넘쳐나지만 우리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어느 세대에든지 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매 시간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지수정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의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진리도 없고 아무런 정답도 없는 시대 속에 유일한 진리와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들고 그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간절히 다름박질하는 우리 수종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가장 앞서 달려나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시고 또한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과 모든 영혼들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심장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추운 겨울 소외되고 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그들을 보살피게 하옵소서.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생각나게 하시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속히 이 자리에 나와 주를 예배하는 은혜가 그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로 그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 심판과 구원의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누가 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되어 있어서 두루마리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 있죠.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로 기록된 6장 본문을 보시면 인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두루마리가 안 열리면 더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루마리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실현되는 방편의 계시일 뿐, 이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루마리가 안 열리기를 바라는 것은요, 아이가 부모님께 잘못을 저지르고는 부모님이 늦게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부모님이 좀 늦게 온다고 해서 아이가 저지른 잘못과 그에 대한 진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두루마리를 열 것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땅 위에 그리고 땅 아래에 이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 존재가 없는 이유는요, 두루마리에 담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감당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열 존재를 미리 예비하셨어요. 그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통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죄인을 안으사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의 심판이 담긴 두루마리를 열어서 그 심판을 개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에 만약에 심판만 있었다면 천사도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뿐만 아니라 구원의 작전까지 이 두루마리에 담고 계십니다. 그래서 5장 2절을 보면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따져왔었죠.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자, 그만이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두루마리를 열기에 누가 합당한가를 계속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과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넘겨받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단지 심판뿐이었다면 그날이 그저 늦어지기를 바라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취함으로써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 중에 구원을 소망하고 바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생물과 24장로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한 것 가지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노래하고 있죠. 무엇을 노래합니까? 먼저는 어린 양이 왜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인지를 노래하고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발생했는지를 노래합니다. 먼저 왜 어린 양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합니까? 구원을 위해 죽임을 당하사 자기 피로 사람들을 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죠.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기 피로 사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유익을 입게 되었죠.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신자들은요,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고요, 그리고 그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는 제사장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참 복락과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앞에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기뻐하며 그리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이어지는 12절을 보십시오. 먼저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기록하는데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노래하고요,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죠. 모든 피조물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단지 심판만 있을 뿐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함으로써 우리에게 임해야 할 심판 속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두루마리의 인봉이 풀리는 심판의 날은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 가운데 살던 자에게는요, 이 날이 죄가 낱낱이 밝혀지고 심판받는 날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며 이 날이 더디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에게는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 나라에서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 신자에게는 이 날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봉이 떼어지는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다시 보시면은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 대접에 담긴 향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라고 기록하죠. 어떤 기도일까요?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모두가 악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기를 작정하고 간구하는 기도고요,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기도이죠. 어린 양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구원받은 신자는 늘 기도합니다. 이 땅에 심판받을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기를 위하여 늘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적용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반드시 상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하면 오늘을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의인으로 오늘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악인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의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선한 행실이 상급으로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악으로 의인을 대적하고 핍박한 자들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발버둥친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의인으로 사는 자는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이 가득한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이 행하시는 그 착한 행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치는 그 모든 발버둥들이 그날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의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소요리문답 98문을 보면은요, 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중에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한 간구라고 가르칩니다. 무엇이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한 간구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이죠? 무엇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과 화목하여 임마누엘 하는 자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적용되고 나타내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간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것인가? 죄에 대한 유혹들이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가기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오실 어린 양을 기다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의를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부디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기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어린 양, 그 심판주로 오시고 구원주로 오실 그 어린 양을 오늘 하루 마음에 새기시고 그 어린 양을 기다리는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어떤 삶의 행실과 어떤 마음의 가짐과 어떤 간구를 하나님 앞에 품고 살아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중직자와 사역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오신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수험생들이 아직 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입시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짖으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